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나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죽어야 사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당연하고 보편적으로 통하는 이론, 이것을 우리는 통념이라고 말합니다. 이른바 정설이지요. 하지만 이런 통념을 뒤집는 이론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역설. 언뜻 보면 논리적으로 어긋난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속에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설보다는 역설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고 호소력이 강할 때가 많이 있지요. 사람들은 자주 이 역설을 이용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역설들이 의외로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역설의 종교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약할 때 강하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역설이지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역설입니다. 주라 그러면 후하게 주리라. 버리면 얻는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역설적 진리입니다. 오늘 이 읽었던 본문 가운데도 우리가 역설을 살펴볼 수가 있지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 본문의 의도는 밀알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생명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도리어 자기 생명을 잃게 된다는 그 역설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썩어져가는 밀알의 비유, 제자들과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돼야 합니다. 한마디로 성도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시사하는 말씀이에요. 역설적으로 한마디로 죽어야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은 것이지 죽어야 산다니, 이게 대표적인 역설이에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죽어야 사는 종교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절대 살 수 없는 종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란 단어를 꺼려합니다. 누구에게나 반드시 필요한 죽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라는 단어조차 꺼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을 전제하지 않고는 복음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복음을 믿을 수도 없지요.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단어를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죽음은 육신적인 법칙에서의 죽음이라기보다는 영적인 의미에서 죽음을 염두에 둔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지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모든 교회들이 죽어야 한다는 거죠. 또한 목사들이 죽고 성도들도 죽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기분 나쁠 것 전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죽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죽어도 어설프게 죽으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진짜 미안하지만 그 기독교에 탈만 쓰고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그 비난을 받는지 아세요? 복음을 믿지 않고 종교생활하는 극도의 광신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송두리째 훼손당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그 남양주에 있는 그 수진사라는 작은 사찰에 방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방화의 책임자가 신의 계시를 받았다는 40대 여자 개신교인으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커졌어요. 오죽하면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개신교인에 의해서 자행되는 그 사찰 방화 사건을 근절하라는 그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국회를 압박한 겁니다. 정말 부끄럽고 참담한 일이죠. 솔직히 우리는 겸허히 우리 자신을 반성해야 할 줄로 압니다. 교회와 목사들의 1차적인 책임이지요.
그러나 우리 모두의 공동의 책임입니다. 죽지 않으니까 이렇게 엉뚱한 사고를 치는 거예요. 죽어도 어설프게 죽으니까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다른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지요. 소금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간에게 소금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소금의 역할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잘 알 겁니다. 맛을 내는 조미료 역할에서부터 시작해서 썩어져가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반드시 소금이라는 자기 형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죽어야 간이 뱄니다. 그리고 음식의 맛을 냅니다. 그런데 음식에 들어간 소금이 녹지를 않고 그대로 있으니 음식을 먹어도 소금이 씹히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에 소금 덩어리가 씹혔을 때 그 기분 아세요? 성경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시대의 교회가 그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 목사와 성도된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시원하게 동의하고 싶은 사람 몇 명 안 될 겁니다. 물론 세상의 불신자들보다는 교회가 혹은 성도가 더 낫다라고 우리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싶을 사람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겸허하게 우리 자신과 교회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반성해봐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처럼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질타를 받았던 적이 있었을까? 물론 여러분 정치적으로 교회가 이용당한 측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세상의 질타는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이유 있는 비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와 성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는 죽어야 사는 종교예요.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세상은 절대로 교회에 어떤 기대감이나 호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들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불신자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해요. 오직 기독교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길은 교회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죽어야 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는 죽음에 대한 그 기독교적인 이해를 먼저 깨달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말한다고 너무 기분 나빠할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생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우리에게 죽으라고 해서 우리가 죽는 것도 아니고 혹은 죽지 말라고 해서 죽지 않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 인간에게 죽음보다 더 가까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는 날 때부터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죽음은 그 탄생의 전제 조건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생과 사는요, 백지 한 장 차이예요.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죽음에 대한 그 성경적인 가치, 그 성경적 정의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언제라도 죽음이라는 그 친구가 우리를 부를 때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 다 죽습니다. 사실 죽음보다 그래서 공평한 것은 없어요. 만일 돈 많은 인간이 돈으로 죽음을 막아낼 수 있다면 돈이 없는 사람 편에서는 죽음보다 더 불공평한 것이 없겠지요. 혹은 권력으로 죽음을 방어할 수 있다면 죽음보다 불공평한 것이 아마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죽음도 역시 공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공평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인간의 가장 절체절명의 문제 앞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평하시더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 공평에 대한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착각이 뭔 줄 아세요? 모든 사람의 조건이 동일하다는 생각이에요.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 속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공평일까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모두가 다 대통령이 돼야 하냔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아무 조건 없이 동일하게 살고 죽는 것이 공평일까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아파트 평수에서 사는 것이 공평일까요? 모든 사람이 동일한 얼굴을 갖고 사는 것이 공평일까요? 그것은 공평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말씀은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나 조건 속에서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공평하신 분이세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의 죄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 주신 적이 없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똑같이 다루고 계십니다. 바로 이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도 공평하시면 죄의 삭스에 대해서도 공평하십니다. 죄의 삭스는 뭐예요? 사망이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사망이라는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사일에 죽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지요. 이것이 바로 변개시킬 수 없는 하나님의 공평하심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죽음을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역시 공평하십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인간의 죽음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혹은 명예나 권세나 학벌이나 미모를 가지고 죽음을 대신한 적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을 해결하시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죽음의 해결 방법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죽은 자는 죽어도 살지만 믿지 않고 죽은 자는 영원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죽음은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아쉽고 섭섭할 수는 있지만 결코 두렵거나 무서워할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져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이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시작이요 과정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성도의 죽음을 잠이라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우러 오신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러 오셨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죽음에 대해서 결코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이 죽음의 의미, 진짜 목숨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목숨을 대적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죽는다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른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한마디로 육신에 속한 나를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못 박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육신적으로 너무 부유해졌어요. 너무나 교만해졌어요.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어요.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솔직히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비슷해요. 아니 같아요. 말로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신령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땅에 속한 것에 민감하고 거기에만 관심을 갖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 근심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데 아픔이 있는 거지요.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부유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죽지를 못합니다. 아니 죽으려는 사람도요 찾아보기가 요즘은 힘들어요. 예전에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던 시대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죽는 신용을 하고 살았습니다. 순교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피 흘리고 뿌린 이 복음의 혜택을 받고 살면서도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소리를 애써 무시해버립니다. 예수를 믿어도 죽지 않고 고상하게 믿으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편리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성경도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개성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들이 많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시대가 있었지요. 사사시대입니다. 그 사사시대의 사람들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였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한 거죠. 오늘 우리 시대가 어쩌면 사사시대와 그렇게 비슷한지 모릅니다.
믿음을 자기 중심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믿습니다.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성경의 진리보다 이 세상의 질서를 더 우선합니다. 주의 종들의 소리보다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더 경청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사의 영적 지도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이상한 종교적인 관습이나 틀에 갇혀 살게 되지요. 그것을 내려놓는 것을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서지고 깨어지면 은혜 받을 수 있는데 그런 것에 관심이 없다라는 데 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자라지 않죠. 항상 제자리 걸음 혹은 침륜의 상태에 빠지게 돼요. 어쩌면 요즘은 제자리 걸음만 해도 영적으로 보통 수준이라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지요. 날마다 독수리가 창공을 차고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주님을 닮고 또 닮아서 오직 벽대를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자꾸만 뒤로 후퇴합니다. 거꾸로 갑니다. 옆으로 갑니다. 대개 그런 사람들은 말이 많아요. 나름대로 기발한 그 종교적인 변명을 한두 가지 정도는 항상 휴대하고 다녀요. 그래서 자기들이 불리해지면 자기를 방어하는 기제로 사용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죽으라고 하면요 거세게 반발하고 반항하지요. 솔직히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라는 말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는 최고 행복한 명령이에요. 그것은 인간답게 살라는 주문이에요. 성도답게 살라는 강권이에요. 예수를 닮으라는 말씀이에요. 성도답게 사는 것 얼마나 존귀한 명령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예수 안에서 사는 것,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이른바 주님의 성전된 우리가 성전의 머리 되신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분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사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듣기 싫은 소리 아니죠. 기독교인들에게 최고의 축복된 명령이죠. 한마디로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 살라는 명령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보다 더 축복된 주문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지 아니하면 영원히 죽습니다.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힘든 일이 없어요. 신앙생활 자체가 정말 힘들고 피곤해집니다. 믿음생활도요 재미가 있어야 해요. 재미가 없으면 믿음생활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사실은 취미와 같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취미는요 자기가 좋아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재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세상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재미있으니까. 취미는 재미가 있어야 합니다. 재미가 없는데 취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재미가 있으면 그것이 좋아서 그것에 죽어요. 오직 그것을 위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도박에 재미를 붙이면 도박이 좋아서 죽는 거예요. 낚시 취미를 가진 사람은 낚시 외에는 좋은 일이 없어요. 마누라보다 더 좋아요. 제가 친구 목사님께 들은 얘기입니다. 그 낚시를 좋아하는 자기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여름방학을 시작하자마자 낚시를 떠나서 개학하기 전날 돌아오더랍니다. 얼마나 낚시가 좋으면 그렇겠어요. 그 사람은 낚시에 죽은 사람. 마약에 재미를 붙이면 마약에 죽은 사람입니다. 바람이 난 사람은 그 상대에게 죽은 것입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에 대하여 죽은 겁니다. 주 안에서 죽지 아니하면 믿음 생활도 재미가 없어요. 예배도 답답하고 기도도 답답합니다. 믿음 생활 자체가 너무나 무료합니다. 재미가 없으니까요. 신앙생활이 여러분 재미가 있어야 해요. 재미가 있어야라는 표현을 들으니까 인본주의 할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재미가 있어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아니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게 됩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사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가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어떤 곳에든지 내가 죽으면 분위기가 살고 평안해져요.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더냐는 말이죠. 어렵습니다. 제가 목사 모임에 가끔 참석을 하면서 자주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돼요. 혈기가 죽지 않고 큰 소리치고 따지고 덤벼드는 그 목사님들 모습을 보면서 정말 분위기가 엉망이 되고 모임 자체가 너무 힘들어질 때 정말 내가 죽어야겠구나. 아니 우리가 죽어야겠구나. 이 생각을 참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어쩔 수 없는 그 인간의 한계를 느낍니다. 목사도 별거 아니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다들 남들 판단하지 말고요. 내 스스로의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아니하면 결국 내 자신도 피곤하고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피곤해져. 솔직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우리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어떤 공동체라도 내가 죽으면요 행복해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1차적으로는 죽으러 오셨습니다.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 정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 인간의 죄의 옷을 입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된 거지요. 그분이 죽고 내가 산 거예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그분과 함께 우리가 죽은 것이고 그분과 함께 다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더욱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산 것은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육신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영적인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거지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까요?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살고 계신다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사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데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것일까요? 사실은 내가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내고 분내고 삐지고 토라지고 죄 중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지금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면 내가 이 정도밖에 살 수 없는 걸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아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정욕이 나오는 거예요.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못된 습성이 나오는 거예요. 재물과 동물의 차이를 아세요? 재물은 죽은 짐승이에요. 동물은 산 짐승이에요. 근데 재물이 죽지 않으면 절대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구약의 동물의 그 희생 제사를 보십시오. 재물은 모두 죽였습니다. 아니 죽은 동물이 죽은 짐승이 재물이 되옵니다. 죽지 않으면 재물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재물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십자가의 재물이 되어야 합니다. 옛 언약의 성도들을 위해서 동물이 인간을 대신하여 죽어주었지만 새 언약의 성도들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제물로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게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동물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예요. 이제 죽은 동물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거룩한 산제사입니다. 예배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죠.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한 생명으로 연합하여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분의 이름으로 삽니다. 그분의 은혜로 삽니다. 그분의 권능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전에 내가 아니에요. 예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때문에 죽은 자가 무슨 혈기가 있겠어요? 죽은 자가 어찌 그리 말이 많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정욕이 살아있다는 말은 아직 내가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어쩌면 어설프게 죽는 신용만 된 거지요. 죽으려면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푹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죽으면 이제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게 됩니다. 나는 그분으로 인하여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죽지 않으면 영원히 죽게 됩니다. 죽지 아니하면 영원히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주님 안에서 죽음을 맛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으면 영원히 삽니다. 죽으면 영원히 삽니다. 주 안에서 죽으면 우리는 영원히 사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은 주님 안에서 내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더러운 육신의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죽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죽게 돼요. 이런 것들이 나를 죽이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어야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죽어야 합니다. 자연인으로서 나는 죽어야 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다는 말은 예수 믿고 예수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죽는다는 표현은요,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삶의 주도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십시오. 이렇게 양도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육체가 지금 이곳에 살고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죽어야 하는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서 살게 되면, 내 자신이 내 주인 되어 살게 되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처소가 되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합니다. 자연인으로서 우리는 누구든지 다 죄덩어리예요. 그러므로 자연인으로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처소가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처리되어야 주님이 내 안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린 양의 제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살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를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깨어있든지 자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살려고, 우리를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여러분, 너희들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이제 적당히 믿음 안에 살다가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고 나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지금 천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여러분 반드시 수용하시고 믿음으로써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른바 지금 천국이 안 되면 영원 천국은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천국은 지금으로부터 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져야 영원 천국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이 들어와 사시려면 반드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야 합니다.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여 하늘보좌 우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를 영원히 탕감하신 겁니다.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과 함께 영으로 그리스도로 다시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성전을 삼으시고 왕으로 주인으로 생명으로 전부로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여 예수님과 한 생명 되어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고 나는 그분의 몸이 되어 예수님이 주는 마음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바로 이것이 새 언약의 방식으로 이루신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합니다. 이상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요. 여러분의 영적인 그 믿음의 사이즈만큼 들려올 것입니다. 믿음이 일천한 사람은 일천한 대로 들을 것이고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성숙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 영으로 더불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동감하고 우리가 관심 없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이상한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각자의 여러분 믿음의 사이즈, 믿음의 그릇만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이상 나는 이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살지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주님의 권능으로 사는 거예요. 나는 없습니다. 결코 나는 없습니다. 주 안에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고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입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죽되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히 사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 오셨고 미랄처럼 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미랄의 희생을 그 신비한 삶의 비밀로 연결시켜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미랄의 신비입니다. 그 미랄의 삶은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섬김입니다. 그래서 미랄은 우리에게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거죠. 미랄이 죽음과 생명을 동시에 만족시켜줘요. 하늘의 미랄이 자신만을 위해 존재할 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묻히면 썩으면 위대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게 됩니다. 죽음은 그 부활의 전제 조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 미랄처럼 죽어야 합니다. 그렇게 죽으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은 자신을 죽이는 영적인 거룩한 훈련이지요.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한 거예요. 이처럼 믿는 자들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죽는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과거의 더러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일마저도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서 나를 성전 삼고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요구하시고 명령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고 나의 마음을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요. 내 마음을 그분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내 스스로 아무리 몸부림을 쳐봐도 내 스스로는 나를 죽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내 스스로는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또 하루 동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혈과 육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그리스도가 주시는 마음과 그분의 생명으로 살겠노라고 고백을 하고 다짐을 할 겁니다. 근데 솔직히 하루를 지나고 24시간도 아닙니다. 불과 몇 시간이 지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볼 때 과연 우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사라졌던가요?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솔직히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도 자기 의지나 능력이나 노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불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심으로 주님이 주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될 때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육체를 입고 사는 인간들이 완전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퍼펙트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실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내 스스로의 의지로 사느냐 혹은 내 안에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의지로 사느냐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육신의 눈을 통해서 볼 때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결과는 전혀 딴판이에요. 주님이 판단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거기서 거기인 것 같은데 내 의지로 사는 것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의지로 사는 것은 천양지차예요. 주님이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데 그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수님을요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내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절대 주 안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나는 죽어야 합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철저히 죽었습니다. 그래야 내가 예수로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 어거스틴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거룩한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방탕한 사람이에요. 타락한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은 젊은 날 마니교라는 그 이단 종교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물론 그 어머니의 기도가 간접적으로 그를 회심하게 만들었지만 직접적으로 그를 회심할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던 거지요. 어느 날 그가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회심하여 거리를 걷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여자가 불러요. 근데 전에 자주 들락거렸던 술집의 여자였던 거예요. 일종의 창녀였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못 들은 척하고 계속 길을 가는데 그 여자가 계속해서 따라오면서 부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거스틴이 뒤를 돌아보면서 여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는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어. 나는 그때 어거스틴이 아니라오. 그리고 가던 길을 쭉 걸어갔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짜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이에요. 정과 욕심을 다 끊어버린 사람이에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 예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자연인으로서 육신으로서 자기는 겉사람은 죽었고 속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의 아버지로 추앙받던 조지 밀러 그가 이런 고백을 하면 나는 어떤 날 죽었다. 조지 밀러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과 친구들의 칭찬에 대해서 죽었고 책망에 대해서도 죽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감동이 돼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었다는 그리고 세상이나 친구들의 칭찬에 대해서 죽었다. 혹은 책망에 대해서 죽었다. 과연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내 안에는 못된 혈기, 감정, 기분 이런 것들이 습관적으로 나를 괴롭힙니다. 죽지 않아서 그래요. 또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친구들의 칭찬에 얼마나 우리가 민감합니까? 죽지 않아서 그래요. 또 그들의 여러분 책망하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 인터넷상에서 그 댓글을 보면서 많은 연예인들이 생을 마감합니다. 그 댓글을 보면 다 부정적인 얘기,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달아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인생을 끊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죽은 사람은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어요. 감정에 대해서 죽고, 자기의 못된 혈기에 대해서 죽고, 그리고 세상 친구들의 칭찬에 대해서도 죽어야 합니다. 책망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죽지 아니하면 자기 자신의 혈기가 살아나요. 감정이 살아나요. 그 세상 사람들의 칭찬에 대해서 민감해져요. 그리고 책망에 대해서 분노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즐겨하던 모든 것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이 계시다면 내 자신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친구들의 칭찬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여러분 책망할지라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전에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런 것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 때 세상에 민감하지 않는 거지요. 오직 주님께 민감하는 자는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예요. 유명한 부흥 강사 중에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예수 믿고 처음에 한 일이 있었다 합니다. 자기 장인에게 김익두 사망 이런 부고장을 보내요. 예수 믿고 제일 처음에 한 일이 장인에게 김익두 사망. 얼마나 장인의 속을 썩였으면 그런 부고장을 다 보내겠습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이 못됐다고 여러분 회개했으면 자기는 죽었다라고 부고장을 보내겠습니까? 이런 결단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이전에 나는 죽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후에 나는 전혀 다른 사람이어야 해요. 그래서 성도는 죽어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죽어야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BC, 오신 후를 AD로 나눕니다.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므로 개인에게도 BC와 AD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마도 다들 그런 경험을 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렇고 그렇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대부분의 성도는 거듭나기 전과 거듭난 이후에 그 잊을 수 없는 삶의 터닝포인트를 경험했을 겁니다. 정말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다음에 나의 모습을 그 심각한 차이점을 분기점을 여러분은 아마도 경험했을 겁니다.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절대 옛사람이 즐겨하던 것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야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확신하는 믿음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리운 자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당연히 주님의 권능으로 살 수 없지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 그분과 함께 사는 사람, 그분이 주는 공급하는 능력으로 은혜로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서 내가 살아있는 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하게 죽은 자가 되어야 이제 내 안에서 사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고 분명하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성도입니다. 반드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로 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